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목소리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하고 소리를 내시는 분입니다. 네. 예, 김창욱 퍼포먼스 트레이닝의 김창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저희가 지금 무척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목소리를 바로 내고 있는가. 근데 네. 요즘 뭐 정말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시라고 연예인 못지않은 스케줄 관리를 하시던데 오늘은 도대체 스케줄을 몇 개나 어떻게- 소화를 하셔야 됩니까? 오늘 오전에 하고 그리고 뭐 대학에서 어머니들 수업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녁에 부산에서 한 번, 대구에서 한 번. 뭐 부산 대구를 지금 하루에 하루에. 찍고 네, 서울 아이고. 올라오면 아마 한 12시 그러니까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찍고 부산 부산 대구 찍어야 되는 부산 대구 정말. 찍고, 네. 예. 정말.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목소리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대학교 다닐 때 원래는 목소리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고 이제 전 당연히 성악을 전공했으니까요. 예, 예. 저는 그냥 이제 음악 소리에 관심을 가졌는데 네.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 테너 성악가가 너무 멋지게 은혜롭게 주기도문을 하셨어요. 예, 무대에서. 예. 이렇게 막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그 분장실에 가서 아 교수님 2부 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분이 원래 노래 소리가 그러니까 평상시 말도 그래 오늘 교수님이 컨디션이 좀 좋다야 예. 이럴 줄 알았는데 그분이 자세를 딱 이렇게 가시더니 야 이게 뭐 장사를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딱 그러시고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아리아에 비하면은 주기도문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건 뭐 입만 벌리면 나오는 거다. 근데 그 얼굴 표정, 그 목소리의 느낌, 그 자세, 그거를 보고 제가 차라리 그분이 주기도문을 못 부르셨으면 실망을 안 했을 텐데 너무 3분 안에 감동을 받았는데 저분은 왜 노래할 때는 저렇게 아름답고 경건하고 정말 감동 깊게 하는데 왜 일반적인 삶은 아주 다른 시스템으로 살아가실까? 그래서 저 음악에 아름답게 소리를 내는 그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일상으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일상에서도 그렇죠. 그걸 이제 가지고 오면 좋겠다. 그렇죠. 그 어머니가 항상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그러셨거든요. 너희 아버지는 밖에서 100점, 집에서는 빵점. 그래가지고 이제 저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무대의 원리를 일반 삶의 원리로 가지고 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음악 소리의 원리, 무대의 원리를 그냥 일반 삶에 적용시켜 본 게 어떻게 좀 강의가 되고 레슨이 되고. 그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탁 떠오르는 게 성악하시는 분들이 예. 들으면 좀 불쾌할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를 하실 때 보면 그 소리 때문에 막 그 긴장하는 모습이 이렇게 네, 네, 와 네. 닿아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지고 있는 소리를 그대로 네. 그냥 내시면서 그 혼이 막 네, 깃들인 노래를 하는 게 훨씬 감동적이거든요. 예. 이런 네, 소리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역시 자기 소리를 잃어버린 거겠죠. 그러니까 소리에 얽매여서 진짜 소리를 못 찾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소리를 못 찾는다는 네. 말씀. 연기자도 자기의 연기에 취해서 진짜 연기를 못하는. 네. 그러니까 이런. 근데 성직자들도 그 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유통이 안 되는 네. 네. 그런 아주 예리하신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 김 대표도 본인의 지금 하시는 이 소리 네. 여기까지 몇 번의 변신이 있었습니까? 목소리가? 그 시간이 크게는 한 3번인 것 같습니다. 그 색깔이 어떻게 첫 번째는 이렇게 변하셨는지. 가벼운 예, 예, 이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네, 이런 그랬다가.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성악을 잘못 배워서 예, 안녕하세요 예, 그랬다가. 누르는 이렇게 소리.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지금의 소리. 그리고 지금의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좀 그 안에 아주 많은 그 레슨들이 있었던 거. 그럼 이제 지금의 이 소리가 야, 이게 나의 본 소리다 네. 하고 이제 본인들이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네, 맞습니다. 만약에 네.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럼 과연 지금 내가 있는 이 소리가 본 소리다라고 느끼는 건 어떻게 느껴요? 근데 일단은
자기 소리는 자기가 잘 모니터링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리, 그러니까 녹음해서 들어보면 본인은 본인 소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니라고 하죠. 주위 네. 사람들은 맞다고. 네 소리 원래 저렇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뇌의가 있고 외의가 있는데요. 자기가 말을 할 때는 여기 안에 있는 울림을 인지를 많이 하고요. 뭔가 기계에 들어가서 나오면 외쪽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이게 평상시 납니다. 자기가 듣는 소리하고 녹음해서 듣는 소리가 차이가 나죠. 다르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리는 진짜 자기가 체킹하기가 참 어렵고요. 객관적인 어떤 그 표준을 갖고 있는 코치들이 마치 어떤 운동을 이렇게 폼을 봐주는 하듯이. 것처럼 봐주는 게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소리의 특징은 분명한 거는 소통이 잘 된다는 것 같아요. 소통이 잘 된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리고 때로는 신앙을 달리해도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도도 더 잘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소리가 있고 냄새 나는 소리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 냄새 나는 소리 예, 아니면 예.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소리. 네. 이제 그러니까 소통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종교 냄새 나는 소리라는 게 어떤 느낌은 와요, 그렇죠? 네, 이렇게 뭐 예.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될 거. 할렐루야. 예. 권능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조그만한 생각이 그러면 들었습니다. 김 대표님 그럼 어떻게 해야 네. 제 목소리를 찾아서 살 수 있을까요? 전 첫 번째는 일단 소리라는 거는 소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명. 특별히 이제 그냥 일반적인 목소리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어떤 영업을 한다, 서비스를 한다, 네. 교육을 한다, 연기를 한다, 방송을 한다, 강의를 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심어주신 그 소리가 있는데 부르시는 소리요. 네. 그게 크게 첫 번째는 의미와 재미래요. 뭔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 그리고 흥미로워하는 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있는데 저희가 보통 직업을 결정할 때는 의미와 흥미, 즉 안에서 부르는 소리로 결정하지 않고 환경이 될 만한 거. 그렇죠. 예. 뭐 이거는 나는 뭐 요만하면 내가 할 것 같아. 아니면 자기 어떤 데 욕심의 소리. 욕구가 채워질 네, 일. 욕심의 소리. 예. 그러니까 그런 소리로 직업이 결정되면 그건 전 자기의 진짜 자기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소리에는 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데이터를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이지 정말 빛이 나서 뭔가 이렇게 그 통하는 그런 소리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 자기에게 심어주신 그 소명으로 반응을 해서 직업이 결정돼야지 그게 참 직업이고 참 소명이고 그때 그분이 내는 소리와 표정이 전 진짜 그분 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정체성을 찾으면 네. 그게 자기 네. 목소리가 나오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면을 벗고 얘기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면을 쓰고 저희가 얘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월감의 가면, 두 번째는 열등감의 가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소리에 뭔가를 넣게 되는 것 같아요. 힘을 좀 실어요. 힘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에서 무조건 반말하는 사람이 한 두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요, 예. 돈만 있는 부자. 예. 돈도 있는 부자가 있고 돈만 돈만 있는 있는 부자가 부자. 있고 돈만 있는. 연기도 잘하는 배우가 있고 연기만 만 잘하는 사람. 잘하는 배우가 있고 얼굴만 이쁜 여배우가 있고 얼굴도 도. 이쁜 여배우가 그럼 있고 뭐든지 도여야 되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 예. 신앙도 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인격도 있고 신앙도 있는 사람. 근데 신앙만 있으니까 인격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신앙을 사람들이 별로 그렇죠. 아유 참 인격이나 가다듬지 예, 무슨 뭐 예. 맨날 참 아유 맞습니다. 뭐 그래 맨날 새벽기도 가면서 말이야 그 새벽기도 가는 길에 남의 밭에서 뭐 하나 따오고 말이야 이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덕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만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무조건 반말하는 사람을 봤더니 용한 무당 그분들은 반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용한무당. 예. 그래야지 권위가 그렇죠. 있는. 이렇게 어렸을 적에 마당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없었어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네. 뭐 이런 전까지도 않은 처음이라게 얘기하고 예, 야, 그거 참 예, 그렇죠. 다시 또 깨닫게 되는. 반말을 해요. 반말.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영성이나 영적인 힘을 알게 되면 사람을 더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 힘으로 사람을 더 누르는 사람이 있고. 누르고 제압하고 너희들 이 비밀 모르지? 나는 다 알아. 이러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 앞에 가면 더 사람이 쫄아버리고 이렇게 경직돼 버리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소리는 아주 인격적인 문제고 아주 마음의 문제고. 그래서 소리가 바람에서 나오는 건데요. 바람이 그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사람 코에 넣었다라고 하는 생기, 영혼, 하나님의 영, 그 뜻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소리 얘기는 바람 얘기, 마음 얘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건강한 자존을 갖고 있는가, 이 사람이 얼굴도 이쁜가, 얼굴만 이쁜가, 뭐 그런 문제로 이렇게 그 늘 목소리가 인생을 바꾼다는 강의를 이제 네. 주로 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 김 대표님도 목소리가 바뀌면서 인생이 확 전환이 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저희 교수님이 놓고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놓고 하라, 놔라. 놔라.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이러니까 눈도 그렇게 되고. 그렇죠. 이게 표정도. 세트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사님 뭐 이제 어깨도 힘들어. 예, 그렇죠. 뭐 두 분이 뭐 연기하셔서 너무 배우시니까 잘하시지만 이게 같이 힘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오페라 배우가 이러니까 교수님이 놔라 이러시더라고요. 제 눈을 보더니 넌 뭘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냐? 음악은 들려주는 게 아니라 들리워지는 거다. 오페라 연기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다. 네가 잘 존재할 때. 근데 너는 노래할 때 딱 보면 보여주려고 하는 놈이다. 네 소리 들려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굉장히 훌륭한 중요하다. 선생님을 네, 네. 만나셨네요. 참 중요한 부분이네요. 아주 예. 참 선생님 덕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근데 너는 항상 보여주려고 들려주려고 최고의 고음에서 너를 막 나타내려고 사람은 살듯이 노래하고 노래하듯이 산다. 근데 너는 노래가 그런 게 아니라 네 삶의 방식이 그렇다. 그리고 사람은 말하듯이 살고 살듯이 말한다. 그러니까 네 말은 네 삶에서 온 거다. 그러니까 좀 놔라. 놔라. 근데 저는 그게 뭘 놔라인지 이해하는데 한 2년 걸렸습니다. 네. 이게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존심을 놓으면서 소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부드럽게 나니까 자신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세일즈를 하든 전도를 하든 이게 잘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제 확신을 제 몸에 제일 먼저 실험을 여러 가지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강의가 소통형 인간이라는 주제입니다.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예, 예.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래서 방송도 TV를 보시는 청취자분들하고 저희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그 룰이 무엇인가? 이제 그래서 제가 좀 변화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한 계산을 해봤더니 40만 명 정도를 7년 동안 강의하면서 만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 목소리를 찾았다는 것은 내 삶의 어떤 가면을 벗었다는 네, 얘기 네,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내 가면을 그럼 그 벗었다. 전에는 이제 어떤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 가면이라는 게 결국 이제 그 노래를 부르시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어디 속에 갇혀서 그런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생긴 열등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청각 장애가 있으셨고 엄마가 학교를 못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처음 제가 삐뚤어진 게요. 가족 신상 명세서를 쓰는데 아버지 학력란을 써야 되는데 아버지는 소학교라는 그때 당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못 다니셨으니까 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도 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존심 센 그 아이가 안 쓰고 제가 고졸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을 쓰면서 성격이 탁 바뀌는 걸 제가 처음 느꼈어요.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는 고졸로 할까 중졸로 할까. 그럼 중졸이라고 쓰면서 지읒을 쓰면서 성격이 또 탁 바뀌고. 참 우리 삶에 중요치도 않은 걸 학생들에게나 어렸을 때 또 쓰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생을 저렇게 바꾸는 일들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열등할 일이 아닌데 그 아이에게 그건 열등할 일이 아니란다. 예. 아버지가 공부를 못하신 건 열등할 일이 아니란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없으니까. 아니 아직 그런 네.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 아이가 또 너무 어리고. 예. 그런데 사람들의 삶도 보니까 그런 게 마구마구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안 좋으니까 자존심이 막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소중함이 없으니까 내가 잘났다는 걸로 내 존재의 소중함을 확인받고 싶으니까 더 뭔가 로고가 크게 새겨진 명품으로 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차를 탈 때도 좋은 차를 타면서 그냥 이렇게 타고 가면 될 텐데 꼭 이렇게 해서 밖으로 이렇게 담배를 예. 딱 창문 열고. 이걸 되게 어떤 카리스마라고 생각하시고 그 카리스마가 아닌데 그게 참 그 후가시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이런 거 예, 그러니까 풀리. 걸을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이런 이 얘기를 하셨으면 참 그러네. 아 그래서 그 저희들이 좀 왜 영화 같은 거 할 때 보면 네. 힘쓰시는 분들 있잖아. 좀 네. 이렇게 왜 주먹 네. 쓰는 네, 분들 네, 역할 네. 나면 반드시 어깨 네. 좀 왜 이렇게 네, 해서 그렇죠. 걷고 그렇죠. 예, 네, 역할 네. 표현을 하는 게 그렇게. 그런 건가 보다. 그런 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 김창옥 대표님의 인생이 바뀐 건 성악을 하시면서부터 바뀌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소리가 바뀌어지기 시작하시면서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렇죠. 만나면서. 네. 예. 그 성악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럼? 성악은 되게 늦게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처음 만나가지고요. 영화 미션이라는 걸 봤는데요. 예. 그 가브리엘의 오보에라고 네. 그 선교지에서 부르는데 그걸 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악은 언어 이전의 언어이고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힘이다. 그래서 나도 저 오지에 가서 저분들에게 저렇게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스터 액트를 봤습니다. 그 예. 우피 골드버그가 아, 나오는. 재밌었죠. 예. 저는 교회가 그렇게 재밌을 수 있다는 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교회는 항상 슬프고 저는 항상 이제 울면서 이제 벌레만도 못한 죄 막 이러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정말 축제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고 아 저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은 늘 슬프지만은 않다. 이렇게 축제 같고 그 가운데서 변화되고 그래서 저런 걸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성악을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특목고를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뭐 외고 이런 특목고가 아니라 그럼. 목사님하고 권사님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공고라는 특목고를 제가 나왔습니다. 공고. 예, 그럼요. 알죠. 공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공고를 나와서 공부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고 그러니까 감히 꿈을 꾸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비겁하게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그냥 뭐 경제학과인가 쳤습니다. 네. 별로 제 소명도 상관도 없고 그냥 뭐 아 공고를 해서 경제학과 시험을 친다. 시험 쳤는데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재수도 했습니다. 예. 저쪽에 전라도 끝쪽에 아주 그 전문 대학인데 겸손한 전문 대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전혀 세상에 자기 대학 이름을 알리지 않고 조용하게 이렇게 예. 이제 있는. 근데 거길 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네. 아 겸손하게. 그거 떨어졌어요. 겸손하게 떨어졌어요. 네. 겸손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대학을 쳤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 해병대. 해병대가 됐습니다. 해병대. 네. 네, 대학 안 되고 그냥 군대 갔습니다. 떨어졌어요. 네. 해병대 출신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해병대를 가서 이제 선교지에 가려면 해병대 가서 막 뱀도 먹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떨어지고 그래서 부끄럽고 그래서 빨리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병대 가고 제대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부른 소리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이제는 반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과를 이루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소리에 대해서 넌 반응을 해라. 리액션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을 해야 되겠다. 지금 24살이니까. 그래서 그 레슨비를 벌기 위해서 취직을 했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네. 언론사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그 새벽에 언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새벽에 이렇게 배달하는 거. 그렇죠, 새벽에.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요식업도 하고요. 예. 영안실에 육개장을 배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또 왜냐면 손님들이 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이. 어이 그냥 갖고 와. 반말하시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도 나왔겠다 막 이렇게 막. 저런 개나리 막 욕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때 눈빛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존심에 열등감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그러니까 막 젊은 혈기에 해병대 갔다 나온 혈기에 그랬는데 5개월 만에 경희대 성악과에 입학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예. 진짜 헝그리 정신으로 성악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근데 노래는 다 사랑인데 예. 그게 다 뭐 이렇게 뭐 Du meine Seele, du mein Herz 다 이렇게 하라는 건데 저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Du meine Seele, du mein Herz.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요, 아버지 원수 갚냐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사랑 노래를 항상 누구 원수 갚듯이 부르냐는 거예요. 전 몰랐죠. 그러니까 전 사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내려라. 내려놔라. 나라. 정말 그 교수님 정말 참 누구신지 뵙고 네. 싶고요. 저보고 가을이 보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나 너무 그때 멋있어. 가을이었거든요. 가을 보이냐? 근데 가을 안 보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가을이 되면 가을도 안 보이고 그럼요. 동물을 보면 말도 잘 안 건데요. 동물 보면 그냥 동물 먹어버리고 그렇게 먹어버리기나 하고 소 보고 소라고 하지도 않고 항상 한우라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상태가 이렇게 예. 그런 상을 좀 오래 그러다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 2년, 바뀌셨는데 3년. 이제 당신 자신이 삶이 변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참 목소리를 찾는다는 게 소중하다라고 강의를 다니시다 보면 강의를 듣고 네. 목소리를 찾아서 인생이 바뀐 분들을 만나게 됩니까? 아주 흥미로운 분 한 분 계셨습니다. 예. 네. 제가 그 여자 스님하고 한번 수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스님을. 네, 스님하고. 원래는 그 스피치 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 학원을 그만두니까 그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소그룹으로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연구소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문제가 뭐였냐면 그분 목소리나 말하긴요. 아들하고 딸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늦게 그 공부를 하셨대요. 예, 예. 근데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유모 같은 사람이 잔소리하는 것 같고 엄마가 내 다리를 주물러 주면 스포츠 마사지 하는 사람이 돈 받고 주무르는 것 같대요. 자기는 사랑- 엄마가 안 느껴진대요. 사랑의 교감이 안 느껴지는 거네요.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나는 사랑을 해서 다리도 주물러 주고 딸에게 얘기도 해주는데 근데 그분 목소리에 이렇게 나는 그 종교 지도자다 이 느낌이 딱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창옥입니다. 네. 뭔가 이런 느낌이야. 예.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제가 누구누구 스님 그렇게 소리를 내지 마시고 그냥 본인 소리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못 내는지를 이제 수업을 통해서 알기 시작했는데 본인 얘기를 저희가 3분 스피치를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렸을 적에 일찍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그 두 번째 어머니가 너무 많이 본인을 핍박했대요.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분이 되게 좋은 호텔에 취직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친구들에게 돈을 막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잘해주다가 돈 안 쓰면 또 안 잘해주고. 그래서 이제는 사랑받으려고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사랑받으려고 발도 씻어줬대요. 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출가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난 당신에게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삶이 얘기네요. 엄마한테도 사랑 못 받고 아빠한테 그 사랑 받으려고 남편한테 발도 씻어줬는데 자기는 분명히 행위는 하는데 그게 이제 굳은 마음에서 어떤 하나의 행위니까 마음의 교감이 안 되니까 남편은 출가해버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남았는데 먹고 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대학원을 가서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번역 일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이제 왜 본인 소리가 그렇게 된지 안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앞에 이렇게 있다가 제가 찬송가를 하나 불러도 될까요? 예. 그런 거죠. 예? 예.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성가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부르던 노래를 하나 해도 될까요? 그래서 네. 정말 하셨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소그룹으로 하는데 예 그러십시오. 그랬더니 예.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근데 노래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를 하는데 가사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눈물을 확 흘리시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교회에서 스님이 전호송고를 향하여 부르시고 그러니까, 예. 우시고 앉아있는 사람 다 울고 있고 저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희한하게 그 다음 주에 오셨는데 목소리의 껍질이 탁 다 벗겨져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딸하고 오셨어요. 예. 그 딸이 대학교 다니고 있는 딸이었는데 이제는 딸을 앞에 두고 왜 내가 목소리를 이렇게 내게 됐는지 지나온 내 삶에 대해서 본인도 잊고 있었던 걸 얘기를 하는데 앉아서 딸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딸이 또 앞에 나와서 또 3분 얘기하니까 네. 엄마가 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고 나서는 정말 목소리가요 거짓말처럼 뭐 멋져진다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예. 이때까지 무장을 차고 그 갑옷을 입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 걸 이걸 벗고 본인으로 나오니까 본인도 너무 편하고 사람도 이 사람이 누구를 안았을 때 그 사람이 느껴지고 그래서 참 엄청난 일이에요. 소리의 이야기가 예. 참 귀하고 정말 대단한 얘기네요. 예. 스님이 우리 상상도 예, 못했어요. 잘 목소리가 말씀. 바뀌면 삶이 네. 바뀐다는 걸. 그 제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김 대표님 어떤 그 정서라 그럴까 그 이 기독교적인 정서를 이렇게 엿볼 수 있었어요. 뭐 네. 저도 좀 이제 네. 나이가 먹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많은 강의를 이제 하시잖아요. 네. 요소 이렇게 코를 받으셔가지고 그런데 거기서도 다 우리 김 대표님이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대충 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나중에 강의 끝나면 살짝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뭐 믿으시는 거 있으시죠? 이렇게 예, 예. 살짝 예. 살짝 이렇게. 예. 왜냐하면 젊은이가 뭘 믿지 않고는 저런 그 진동, 그러니까 그렇죠. 소리나 이야기가 아니라 예. 저런 느낌이 안 나올 텐데 저 사람은 뭔가 저 사람 뒤에 누군가가 있다. 네. 그걸 이렇게 신앙에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느낀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뭐 예수님, 예, 예. 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뭔가 저 사람 뒤에는 있을 것이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는 건데 그렇다면은 네. 교회는 네. 어떻게 나가시게 되셨어요? 교회는 중학교 3학년 때요. 예. 그때 종말론이 한국에 엄청 유행했었을 그 당시에요. 친구가 지구 망한다고 그러길래 네. 제가 지구 망한다는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교회를 중학교 3학년 사춘기에 딱 갔는데 막 이렇게 우리 권사님처럼 막 그냥 자매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네. 막 그래가지고 막 손잡고 전기 게임 막 이런 거 하고 막 내가 이런 데를 두고 세상에서 왜 방황을 했을까? 나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때가 중3 때. 중3 때 네. 사춘기 때요. 네. 그러고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리 하시옵사옵사오며 막 이런 네. 그, 예, 예. 그 사극에 나오는 그런 네. 말투와 약간 고어투가 네 그리고 있죠. 전혀 현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언어와 예. 그 중학교 친구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예배를 참았습니다. 이렇게 힘드니까요. 그리고 찬송가 부를 때 좋아하다가 이제 설교. 뭐 기도. 설교는 너무 힘들고 장로님 기도 이렇게 뭐 네. 이렇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거룩 막 이러니까 애가 그냥 예. 중선형이 막 계속 이렇게 막 그냥 아멘을 그냥 옆으로 아멘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네. 이놈의 교회는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네. 이거는 나의 그리고 이제 자매님도 6개월 지나니까 뭐 예.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만 다니자. 네. 그리고 그만 다녔는데 부흥회를 한다고 하길래요. 예. 친구가, 그 교회에서? 예, 그 교회에서 예. 오라고 그래서 네. 아유 뭐 부흥회 난 부흥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이제 근데 그날 봄방학이 딱 겹쳐서요. 예. 그래서 뭐 공부도 안 하는데 가서 부흥회나 듣자 그러고 이제 부흥회 갔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저 제목도 기억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네. 바람직한 성도의 재물관이었습니다. 와. 바람직한 성도의 재물관. 재물관. 그래서 저는 예. 처음에 그 설교를 듣고 헌금하라는 소리구만. 저건 듣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어떻게 가서 들었는데 말씀이 들려버렸어요. 그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행이 없었던 당시에 네. 보물을 몰래 땅 밑에다가 감춰뒀는데 예.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하고 죽어버렸는데 네. 아무도 그걸 모르고 이게 밭이 몇 번 바뀌고 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밭을 파다가 예. 보물을 발견하니까 재빠르게 그거를
덮고 거두고. 온 재산을 팔아서 예. 그걸 사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건 지금 헌금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발견한 자가 어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걸 사지 않겠느냐. 근데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아이에게. 1학년한테 네. 하나님 나라라는 건 그런 것이구나. 그 비밀을 아니까 정말 인기 있는 그 사람들이 때로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는구나. 네. 근데 그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보았구나. 그래서 그리고 그날 저녁까지 부흥회 3번을 다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에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막 너무 울면서 막 고등학교 1학년 애가 막 이렇게 책상 치면서 막 어허. 모든 죄를 회개하고 권사님, 부흥 강사님, 목사님 다 가셨는데 새벽 1시까지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네. 그 이후로 지금 강의도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저녁 9시마다 교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네. 교회 증축이 안 돼서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5명이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을 만난 고등부 아이들이 교회 증축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9시부터 10시까지 5년을 기도했습니다. 아유 고등학생. 네, 날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보기엔 지금 강의하는데도 저는 큰 영향을. 어쩔 수 없이 그 근원의 강물을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때 함께 기도했던 그 분들은 친구들이요? 지금 거의 교통을 하고 목사님이- 아 계세요?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돼서 뭐 선교지에 가 계시거나 아니면 주로 희한하게 음악을 하거나 목사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네. 심어 놓으면 그쵸? 세월이 지나면 열매를 다 맺죠. 근데 믿지 않은 부모님이셨고 네네. 그런데 뭐 아드님이 잠깐 교회 갔다 오시는 거야 그렇겠지만 아주 싫어. 어느 날 5년 동안을 그냥 교회 가서 그러고 계시면 괜찮았어요? 부모님도 싫어했고 저희 막내 누나가 엄청 싫어했습니다. 막내 누나가. 김미자. 이름 김미자. 아주 퀄리티 떨어지는 김미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기 저녁 예배, 뭐 오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를 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김미자가 연년생이었습니다. 예, 김미자가. 제가 누나라고도 안 하고 이제 미자라고 불렀죠. 네. 그리고 엄마가 하도 싸우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진 놈은 하나 뒤져버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전라도 얼마나 분인데 속상하시면. 하도 많이 싸우니까 저것들이 하나 뒤져야 된다고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누나가 되게 핍박을 했는데 참 희한한 거는요.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계시록 말씀에 예. 나중에 가족의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네. 네가 전도 안 했으니까 그 피값을 너에게 묻겠다. 네. 그래서 제가 순간 김미자의 피값을 나한테 찾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빨리 김미자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믿고 떨어지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심판날에 주님이 너 김미자 왜 지옥 가게 놔두니 주님 제가요 김미자한테 복음을 전했는데요 제가 안 믿은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할 말은 있어야지. 할 말은 있어야 되니까요. 셋째 미경이 누나하고 넷째 김미자에게 제가 막 그날 전도를 엄청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뭐 이번 주 주일 할 시간 되면 교회 한번 가자고 했더니 전 셋째 누나는 원래 성품이 좋아서 이 네. 누나가 올 줄 알았는데 예. 누나는 좀 안 오겠다 그러고 이 김미자가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예. 나갈게. 제가 속으로 네가 왜 와?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 저 지옥 뗄감이. 제가 항상 지옥 뗄감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를 하도 많이 핍박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고자질이나 하고 그래서 교회에 정말 왔어요. 근데 제가 나가지도 않았어요. 누나를 좀 마중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냥 한번 와서 떨어지라고. 예. 예. 근데 그 누나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1년 있다가 저랑 같이 철야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2학년, 누나 3학년. 예. 그리고 철야 예배 갔다가 오면은 12시, 1시가 되면 기도를 막 2-3시간 하고 와. 오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누나랑 둘이 라면을 먹으면서 막 신앙생활은 이런 거다 막 이런 거 뭐 그때부터. 알지도 못하는 얘기 막 계속 하고 이러면 예. 어머니가 이제 집이 좁으니까 그렇죠. 불이 켜지면 어머니 노인분들은 잠을 잘 못 주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마가 저 연병할 놈들이 예수를 믿더니 한 패가 돼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연병을 한다고. 예. 예. 그래서 야, 저 어머니의 말이 간증이다. 가위바위보에서 진놈 하나 뒤져버리라고 하던 어머니가 예. 저것들이 예수를 한 패가 믿더니 됐다. 한 패가 돼가지고
그 얼마나 사실 보기 좋은 장면이잖아요. 예. 12시까지 철야 예배하고 그 고등학생들이 막 서로 얘기하고 그러더니 누나가 신학교를 가버렸습니다. 어머 미자 씨가 김미자가 신학교 가서 미자 씨가. 저기 네팔하고 인도 국경 지역에 혼자 선교를 갔다가 어머나. 신학생을 만나서 지금은 일산에 있는 전도사님 사모님이 돼버렸습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럼 맘전 생각과, 누나는? 예. 마음 좋은 누나는 그러고 계속 안 믿다가 예. 한 3년 전에 믿으시고. 누나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예. 김미자가 아주 하나님 하시는 건 참 그럼요. 놀랍죠. 저는 복음 듣고 떨어지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누나가 지금은 가장 저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러겠네요. 네 누나가 그걸 다 아니까 누나가 바울처럼 저를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누나는 이제 매형하고 목사님 이제 그 안수를 받으면 몇 년 있다가 선교지로 갈 생각이랍니다. 제가 그럼 누나 꼭 내가 누나를 후원하겠다 기도로든 어떤 면으로든 또 이렇게 네. 주님께서 쓰시네요. 아름답습니다. 그 예. 간증이. 그럼 어머니 아버님은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가 장손이세요. 네. 종갓집에. 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적에 1년에 제사를 7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근데 이제 계속 막내 누나랑 저랑 사는 걸 보면서 어머니가 이러세요. 창호가 엄마는 이제 교회 문턱 한 10m까지 와버렸다. 10m까지 와버렸어. 예. 그랬는데 예. 2주 전에 예. 저희 시골 그 모교회에서 예. 그 행사를 하는데 예. 엄마가 예. 이제 거기를 오셨어요? 가셨는데 예. 엄마만 가지 않으시고 주위에 할머니 3명 전도하셔서 같이 예. 가셨대요. 예. 그래서 이제 막내 누나가 전화 와서 야 우리 집에 기적이야. 엄마가 일은 하나인데 엄마가 교회 가셨어. 근데 전도까지 엄마만 가셔가 아니고 주변 예. 할머니까지 네. 할렐루야 네. 정말. 잘 좋습니다. 이어지기를. 예. 네. 시간이 아쉽네요. 예. 그래도 이제 이렇게 강의를 많이 다니시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네. 아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감사하다. 그럼 나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또 더 네. 키워나가고 읽어나가야 되나 아. 하는 기도의 제목 네. 또 어떤 비전 같은 거. 예.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저는 오늘 여기 이 순간도 제 마음의 땅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고 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또 아주 많이 보시는 예. 또 좋은 프로이시고 그래서 여기도 제 땅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또 젊은이로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오프라인 프리 쇼 같은 예. 그런 좋은 쇼를 한국에 그냥 런칭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의미 있는 얘기를 아주 재미있게 참 어려운 거거든. 네. 그렇지만 사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설교와 같은 이야기들을 그것을 신앙이 다른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아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제가 보통 일반 방송에 나가면 아주머니들이 되게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방송 꼭 더 나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하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마냥 재밌어서 나와달라는 게 아니라 뭔가 그분들 마음에 의미가 느껴져야지. 의미가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 사는 삶의 얘기를 아주 젊은 친구가 어떤 그 하나의 연극하듯이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가르치듯이도 아니고 혼자 연극하듯이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걸 보고 TV를 보고 마음이 훈훈해지고 그리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근원에는 우에 계신 그분이 계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좋은 새로운 방송 문화를 아주 조그맣게지만 이렇게 열어가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그 요즘 언젠가 제가 어떤 그 성직자를 찾아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재밌게 하다 우울증이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적도 네. 있어요. 재밌게 하시다가도 걸리신다고. 왜냐하면은 날마다 사실 재밌진 않은데 오늘은 그러면 4번 강의를 해야 되고 네. 저는 내일은 또 2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방을 오며 가며 해야 되니까 저는 계속 웃어야 되는데 네, 네. 근데 진심으로 웃어야 하는데 그래요. 저는 날마다 재밌지 예, 않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커지면서 진실하지만 거짓된 진실이 돼버린 예, 게 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더 우울해지고 그래서 제가 성직자분을 찾아갔더니 침묵을 좀 배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강사라서 침묵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건 모르는 소리고 소리와 말의 힘은 지식과 침묵에서 오는데 현대인들은 지식만 알지 침묵을 몰라서
그게 반쪽짜리다. 그러니까 침묵을 좀 배워라. 그래서 그런 조용한 기도원도 좀 가서 핸드폰도 끄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장소를 몇 년 전부터 프랑스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훈련을 한국에 와서 이제 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조그마한 센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자연적인 그냥 화려한 건물 짓지 않아도 거기에서 이제 침묵 속에서 침묵하고 배우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와 만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산책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조용한 공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그리고 그게 왜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과 소리의 힘인지 이런 제가 조금 경험한 거를 이렇게 같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싶고 또 방송에서는 그렇게 조그맣게라도 의미 있지만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그럼요. 네. 의미가 있는데 네. 그게 재미있게 전달돼야 된다는 그럼요. 거는 절대 명제인데 네. 참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럼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기도하실 거고 저희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귀한 하여튼 저희들이 네. 귀한 말씀 주셨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나의 참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 애도 좀 쓰실 거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김창욱 대표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가난하기도 했고 세상적으로 말할 땐 내세울 것을 가지고 있진 않았습니다. 네. 어렸을 때. 네. 아, 그리고 대학도 뭐 쉽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낙방도 하셨고요. 또 그러나 성악도 아주 늦은 나이에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자꾸나 하면 환경을 탓할 수밖에 없는데도요. 지금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네 인생 중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구나. 예, 되어지는 모든 일은 역시 하나님의 섭니다. 만약 우리 김창욱 대표님께서 가난하지 않으셨다면 네. 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셨다면 또 말씀하신 대로 대학도 첫 번에 딱 합격을 해버리셨다면 오늘의 바로 이 자리에 김창욱 대표님은 존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되어지는 상황이 어떠십니까? 네,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나아가실 때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